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는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면 꼭 안아도 주시고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일 1, 2, 3부 또 수요일 모이는 예배,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각 부서 나름대로 인터넷 예배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부지런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에 계속 더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들 중에서 방역을 아마 가장 꼼꼼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방역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 직원들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훨씬 더 자주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활문화, 방역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갈보리 샬롬 또 3부 예배 W팀도 하는데 제가 지휘자님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곡 하지 마시고 또 이미 했던 곡 중에서 은혜로운 곡 하시고, 그래서 연습 시간을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도로 짧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잘 사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꿈새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우리 각 중창단들이 특별 찬양 하시기로 했는데 다 연습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그냥 목회적으로 이번 꿈새 하프타임은 특별 찬양 없이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찬양할 때 연습이나 뭐 이런 거에서 비말이 더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방역에 신경 쓰십시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교회 지교회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박성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꿈새 하프타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에 한번 충분히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눌린 게 있다면 다 넉넉하게 큰 마음, 용기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체험하는 기간 되십시다. 그 꿈새 하프타임은 모입니다. 모이고 또 인터넷 실시간으로도 또 중계가 됩니다. 꿈송 페스티벌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숙명 공감 소비 운동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돕는 캠페인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구제 헌금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회장 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또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 이 두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주체는 한 10몇 개 한국교계 보수 진보 이런 교계 기관들이 공동 주최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고요. 또 여러 방송사들이 참여하는데 CBS 기독교 방송이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는 코로나19 프로젝트, 이게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5번의 발표회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발표회가 지난 주간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회 영상 그리고 자료도 이 파일로 해서 다 마음껏 공개하고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당회원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요 지도자들한테는 동영상하고 또 파일도 다 전달이 됐을 텐데
마음껏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4면 5면에 1차 발표회 때 제가 개회의 말씀 한 개 4면 5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교구 청년부, 싱크 청년부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주 재미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인생 말씀 챌린지, 기도 짝꿍 묵상 챌린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 신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청년들 역시 아이디어 참 좋고, 그래서 작년 부서에서도 청년들 하는 거 적절하게 벤치마킹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청년들 사역을 축복합니다. 출산하신 가정 축복합니다. 김창인, 김선호 부부 아들 얻으셨습니다. 김기은 안수 집사님, 장금순 권사님 손자인데요. 아주 크게 축복하고 아가 산모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영상 2개를 보시겠는데요. 꿈새 하프타임 영상, 이게 큰 틀로 주제는 샘이 열리리라 이건데요. 큰 틀로 선교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새 영상하고 그리고 꿈송 릴레이 암송 영상 2개 보시겠습니다. 실절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1절부터 3절까지서 2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14절 말씀 이르시되 네, 참 좋은 영상 만들어 주신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거는 릴레이 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각 구역 또는 부서 기관별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릴레이로 이거는 한 구절씩 하는 거죠. 근데 꿈송은 12구절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이번 주간에 12구절 암송에서 제출할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릴레이 영상도 가만히 보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부서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그러면 편집은 이제 영상 편집 다 하니까. 근데 이번에 영상이 더 멋있게 됐어요. 뽀샵 처리도 다 되고, 내 얼굴이 좀 어둡다 그럼 밝게도 처리해, 점도 없애주고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영상 한번 부서, 기관, 구역, 교구, 뭐 남녀전도에 원하는 데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20장 그리고 267장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찬양합니다.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 올리는데요. 기도 인도는 정영건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지낸 삶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육만을 탐했으며 아직과 오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보건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국에서 진행 중인 등교 수업이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0년 꿈성 페스티벌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훈련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생명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도웁시다를 통하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찬란한 햇빛이 수목을 푸르게 하는 여름의 길목 6월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작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역을 축복하고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삶에 먼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축복의 말씀 또 필요한 경계와 권면의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또 미래, 현재에 대한 것인데요. 지나온 길을 보면 언제나 거기에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내다보면서는 미지의 불안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와 미래에 연관된 이런 정서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좋다, 깊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말씀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설렘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관한 확신, 이 주제하고 연관해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이거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구절인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걸어갈 미래에 그 어느 때인가는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걸어갈 미래, 또 지금 서 있는 현재도 그렇고 지나온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더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주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작동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그래, 그런 날이 있어. 그날은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야. 바로 그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미래가 미지의 불안이 아니고요, 설렘으로 걸어드는 축제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나에게 다가오는 매일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예루살렘과 연관해서 미래의 그날, 이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 날, 그게 이제 1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1절, 2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1절, 2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과 그리고 파멸이 담긴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무섭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전쟁과 심판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다 자행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이 두 구절만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날은 절망과 멸망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말씀의 문맥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바로 이어지는 3절이 1절, 2절 끔찍하고 무서운 파멸을 담고 있는 두 절의 말씀을 반전시킵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의 내용,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과 싸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 삶의 현실이 제 아무리 험악하고 험난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위대한 신앙적 보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거룩한 힘이 오늘도 작동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신의 또 경제적인 모든 삶에, 또 삶의 모든 면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날, 자, 미래의 어떤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그날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스가랴서 14장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역사 흐름 그리고 시간 흐름의 맨 마지막에 일어날 어떤 종말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현실은 힘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 모든 것의 결말이 이렇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지금 힘든데 뭐 먹을 걸 주시든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든지 하여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주셔야 도움이 되지. 역사 흐름의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 제 아무리 영광스럽고 또는 제 아무리 찬란해도 그 한참이나 뒤에 될 일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이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간단한 어떤 받은 은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찬송 또는 맨 마지막 종말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저는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와닿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그때 일어날 일, 그게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면 이런저런 걱정이 쫙 사라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장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4절, 5절에 좀 더 깊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바로 맞은편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그래서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들은 그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문으로 나가면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오르막길이 돼요. 이게 이제 감람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이지요. 감람산 중턱쯤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 전경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으로 감람산, 그리고 동쪽으로 쫙 연장하면 바벨론 그쪽 방향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바벨론 동쪽으로 같이 가십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은혜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먼 동쪽 바벨론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바벨론 동쪽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의 동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곧 올리브산에 버티고 서십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 버티고 서시는데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서쪽 바벨론 쪽에서부터 예루살렘 동쪽으로 동서로 골짜기 큰 길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산이 갈라져서 북쪽, 남쪽으로 두 쪽이 멀리 이동하는데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셀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아셀은 남북으로 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꼭대기 끝이 아셀이에요. 무시무시한 지진이 나서 이 산이 갈라져서 엄청나게 가운데 골짜기 엄청나게 넓은 길이 생긴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군대 또는 당신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이 거룩한 군대가 당당하게 충분히 행군하도록 거대하게 넓은 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로 당신이 선택하신 땅,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오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꺾어 심판하며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종말에 펼쳐질 사건, 이거는 성경에 여러 곳, 많은 곳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도 그런 데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특별히 시편 110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익숙한 구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주라고 표현된 두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 오른편에 계신 분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동쪽에서 당신의 군대와 거룩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당당하게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공의를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종말에 펼쳐질 사건, 펼쳐질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거지요. 이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아벨부터 신앙의 선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길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장이라고요. 그 고통과 힘든 길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겁내지 않았다.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겼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박해 시절에 기록된 편지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절에 박해에 꺾이면 안 된다. 신앙 약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겪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책이지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거를 가리켜서 종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 궁극적인 사건, 종말의 날에 될 사건, 이거를 굳게 믿는 그 종말 신앙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날의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종말 신앙을 붙잡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날 종말의 날이 될 그 종말 그날의 소망이 지금 여기 이 날의 힘과 복으로 작동합니다. 한참 멀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 몇 대가 지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날에 있을 영광과 승리, 그 소망, 그날의 소망이 지금 여기 이 날의 힘이 되고 소망으로 작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도 가능해요. 사람은 회상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옛날에 애들 기를 때 조그맣던 사진들 보면서 옛날에 또 가족들이 어디 여행했던 거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 참 애들이 참 귀여웠지. 근데 커서 이제 장가 시집 가서 애를 또 낳네. 말하자면 과거의 회상, 추억, 이거를 생각하면서 흐뭇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회상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미래의 삶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적이고 소망적이다. 이 희망을 먹어야 사람은 삽니다. 바로 얼마 전에 외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었더라고요. 억만장자가.
근데 뭐 외신이라서 뭐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한 압박과 부담을 느꼈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평생 살 동안 먹을 재산 뭐 그거는 다 넉넉할 텐데, 근데 그 사람에게 빠진 게 하나 있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한 일군의 무리가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모래 언덕만 넘으면 저 건너편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 지쳐서 막 쓰러지고 막 어떤 사람은 비칠거리고 그러다가 그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저 모래 언덕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로 듣고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아직 물 안 마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체에 힘이 생기게 한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저 언덕을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 말을 듣고 희망을 먹은 거예요. 희망을 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안고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여러분의 가문을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번 주간,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와닿은 이 말씀, 제게 주신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에 맨 끄트머리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소망과 축복의 그 사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개입과 섭리에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모든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미래를 소망으로 확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391장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아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간주하고 사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땅에서 위험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때, 힘든 상황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의 구원의 바위가 되신 주님께서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거운 짐 벗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큰 믿음 주시며 신앙의 용기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더 위대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종말의 위대한 승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예배 받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 선교, 장학,
우리 말씀삼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희년 사역 그리고 이 소울 사역을 위해서 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소유한 것 자체가,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오 주님, 받으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병약한 성도들 지금 안수하사, 병처에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가려 중인 성도님들, 오 주님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력에 좋은 문들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복음의 전파를 위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라는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한 주간의 중간 가운데 기둥처럼 바치고 있는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간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 업고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가문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